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질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하는 이유는 애정에 관하여 하는 살려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인데 일단 본문을 조금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요 그 사랑으로 해야 돼. 그 사랑 안에서라고 딱 이렇게 이 사랑을 정확하게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틀렸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누구냐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갈 때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홉서신으로 뭐 이렇게 봐야죠. 요 본문 자체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인데 그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지금 개역 한글이 그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 에베소서 그거는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속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죄 사함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어렵게 하려면은 6절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몸값을 치렀다고 속량이라고 했죠. 몸값을 치르다 이런 것이에요. 자기 몸을 주고 우리를 사다. 그래서 몸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 때는요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영원한 속죄를 구속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속량 앞으로 틀리시니까 이거는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속량이라고.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씻으라. 이게 건전분해를 1장 7절 복기분했어. 복기분했어. 신스라고 죄가 아니고 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 원래 이거 영어 성경에는요 죄 사함이라 그래요.
신이 아니고 신스로 되어 있어요. 신스, 죄들의 용서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속죄인데 이게 지금 대단히 좀 해석하기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되게 다 이렇게 세심해서 주의해서 기울여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속량과 속죄소 핏뿌림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요 구원론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 핏뿌림으로써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죄와 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구원론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첫째, 예정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하기 전에 먼저 첫째, 구원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로마서 3장 25절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3장 25절 보면은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개혁 개정을 하는데 속량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셔가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지금 해놓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점이에요. 지금도 이것을 오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개혁 개정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놨어요. 속량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구속.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속죄소에 피 뿌리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종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정리하셨다. 이 십자가가 없는 신학들이 참 많아요. 거의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하나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섞어버리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섞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섞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구원론이 똑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참 이거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렸다. 구원하셨다. 근데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흐른 땅은 저주를 받아요. 피 흘린 자도 저주를 받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의는 그가 부활하신 것을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뢰하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의롭다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는 거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것은 의롭다 하심. 즉 부활은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이거 두 가지를 범죄함과 의롭다 하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은 말씀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노아의 홍수 끝나자마자요 바로 인간에게 식물을 주실 때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어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고기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그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썩지 마라. 정확하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은 범죄함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다음 살아나신 것은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심으로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고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은 많은 신학들이요 또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들의 신앙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거 전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신 히브리서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셨다.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하거나 또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또는 그 둘을 섞어가지고 하는 개혁한 거는 전부 다 섞어놨죠. 그리고 뭐 4차원에서는 그 구분 뭐합니다. 걔들은. 그렇기 때문에 빌리비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 범죄함과 의롭다함을 구분을 꼭 해야 된다. 구원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다. 실제로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능력을 그냥 교리나 지식으로 실제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없는 이렇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 이렇게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거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래도 예수 아니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구정물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지가 애쓰고 힘써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구정물은 율법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사망으로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요, 벌써 새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중물에서 먼저 새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맑은 물 안에 들어가시고 그 맑은 물 안에서 말이에요. 그 육신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거기서 자기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사망으로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아담이든 그 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사람이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우리가 그 아담이라 그랬죠.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내가 아담이라 그랬죠. 육신에 속하여. 아담은 연약한 육신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없었을지라도 벌써 연약한 육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린 인간. 그렇게 아담은 죄가 들어오게 했고 아담도 역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요. 죄가 들어오게 했죠.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그것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거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동일합니다. 또 그들도 역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고 이렇게 똑같아요. 결국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든 안 먹었든 똑같이 우리도 그 아담이고요. 그 아담이고 그 하와고 그 가인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물론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가인의 길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자체로 보면 그 아담이 나고 그 하와가 나고 그 가인이 나요. 정확하게 하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할 수밖에 없다. 동방의 어린 노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티끌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 티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인간 실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기독교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서 네가 행하는 거야. 근데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가 행하는 거야. 그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이 가운데라는 말을 썼겠어요? 깨끗한 물 안에 넣어주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새 생명으로 돌아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그를 따라 순종하여 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고 그 행함은 인간의 자기의 의로 자기 그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로마서 7장 3절 4절 가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나 지식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는 자들 되지 마세요. 실제로 가져야지.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구원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지는 자들이 되어갔대요. 이 믿음주의를 개신교의 최고 약점이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종교는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특별히 그것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안에 믿음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선물인데 구원은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또 이 구속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 피를 뿌려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분이 우리 양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열매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은 알곡이 돼야 됩니다. 반석에 집져야 되고, 구원은 인간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 본성은요, 아담이 처음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혼이에요. 인간 본성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리는 존재입니다. 죄 아래.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아 생혼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시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자기가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과 욕심 그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의 저주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요. 지가 못 박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몹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새 생명 안에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선택을 따라 순종자가 될 수 있고, 알곡이 될 수 있고, 반석에 집지을 수 있고, 세마포로 옷 입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노력해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사방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안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을 따라 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벌써 선한 청결한 양심,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지각을 열어가지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변화는 인간 자체가
거룩한 존재로 변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로봇밖에 되겠어요? 인간에는 이 선은요,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선하게 살도록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도요,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요, 마음으로 선을 원할 때 행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의 피로 양식을 다 하시고 청결한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선택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알곡이 될 수 있고, 반석에 집 지을 수 있고, 세바포로 옷 입을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 그게 아담의 흙으로 지어받은 아담의 실체, 모든 인간은 내가 바로 그 아담이며 내가 바로 그 하와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이 속는 거예요. 정욕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는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자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 자죠. 행하는 것은 없는.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은 이미 선악의 지식을, 선을 행치하는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이미 죄의 길로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가버린 자들이 그 자들. 이렇게. 근데 그 아담이 나고 그 하와가 내고 그 가인이 나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멸망됐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참 예정론에서 특별히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 예정론은 성경적이죠. 예정론은 성경적입니다. 예정이 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정에 가지고 수없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구원론의 펠라기우스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의 논쟁은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고요. 거기에 세미 펠라기우스, 세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또 그 다음에 웨슬레안주의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증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예정했다는 건데,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또는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6이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들을 영원히 창세 전에 미리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 이걸 6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론이에요. 6이라는 거는요. 예정은 성경의 지지를 받아요. 근데 이 6위는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론으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지옥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지옥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6위로는 논리적 사물이에요.
구원은 인간 존재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절대 논리.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눈꼽만큼도 기여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맞죠. 구원이라 하는 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그 죽음과 부활을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셔 속죄소의 피뿌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으로 인간은 구원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속죄소 피뿌림.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와 속죄소 피뿌림. 십자가와 속죄소 피뿌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이게 안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가르쳐줘도 안 돼.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자들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로 깨닫고 할 수 있는 거지. 유기이론은 논리적 산물이며 구원은 인간 존재가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 존재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절대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권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뜯어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권 개념은요, 보기에 따라 해석이 아주 가능해요. 운명적 주권. 예를 들어 어떤 인간은 천국, 어떤 인간은 지옥이라는 이런 운명적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 개념은 그분의 뜻이 주권이에요. 뭐 주권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폭군처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폭군을 만들어 놓는다. 아니면 천국 그건 또 괜찮아요. 너는 지옥. 어떤 인간은 장세전에 지옥으로 예비했을 때 이것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고 인간 논리의 산물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어떠한 영향도 눈꼽만큼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절대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은 맞아요. 구원에 인간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속죄소 피뿌림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그게 대다 뭐 0.0001%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구속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나 주권 개념은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명적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주권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를 의롭다고 믿는 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그 주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 보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권은 운명적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뜻,
정하신 뜻, 영원한 복음, 그것을 주권이라고 봐야 된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또 내버려 두심, 이런 것들이 그분의 주권이고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어렵다 여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 자들은 동성애 같은 자들이 있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죠. 썩어질 사람으로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인데, 예수는 5대 종교의 성인이라고 한다든지 모든 종교의 보편적 상징, 종교의 보편적 상징이라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다원주의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있어요. 이것도 어째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대로. 로마서 1장 이것들은 이 한마디로 이 2장 24절인데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신, 마음의 정욕이 뭐냐면 죄의 정욕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에요. 정욕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23장 23절을 23에서 25까지 봅시다. 이렇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다음에 참새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심,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요 마음이 뭐냐면 여기 누스대로예요. 누스예요. 상실한 마음, 누스대로.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우준하게 돼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요.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상실한 누스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스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게 떨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야.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 넌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더럽힌 백합화도 길쌈 수고도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고. 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안 하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고, 더럽힌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도 이것 하나만 못해요. 하나님은 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그건 상실한 누스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누스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 한 개를 희고 그렇게 뭐하면 이거는 머리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한 개를 희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님 섬기고 살아야지. 하지만 마귀가 공격하면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그래서 역사하여 이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런 거예요. 머리털 한 개도 이고 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악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 아예 내버려 두신 자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신 자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신. 동성연애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왜? 썩어지지 않으면 썩어질 사랑과 검소 버려지면서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굿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게 인본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든 안 믿든 결국에 이 자들은 믿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든지 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수가 너무 많이 와요. 혼자 도치어가지고. 그래서 운명적 주권 개념은 보기에 따라 해석하는 건 운명적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주권인데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또 모든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고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죠.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한번 에베소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하원칙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첫째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을 구분을 못하면은 성경 못 푼다 그래서 바울 스승 못 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있죠. 이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제자고, 이거는 신부고. 출애굽으로 하면은 여기는 애굽이고요. 여기는 광야고, 요거는 가나안이에요. 요거는 부르심이고, 요거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요거는 물로 거듭나는 거고, 요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로 거듭나는 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요거는 홍해고요. 요거는 요단강. 이렇게. 요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이제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 제자. 요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다 구분하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 창세 전에, 시간상으로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택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어디서 택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상이고 요거는 세상. 여기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고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도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그리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 들어왔어. 제자가 됐어.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백성이죠. 그럼 자기 백성. 그래서 언제? 창세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창세 전에 세상에서 택했다고. 어때 택한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는 택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택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택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택하심 어디 있어? 여기서 택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여기서 택함 받는 거예요. 무슨 영원 전에? 그 영원 전은 맞지. 근데 어디서 택하는?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요걸 미리 아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신 자들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알아요. 창세 전에 인간들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참새 한 마리까지 미리 다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아신 자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것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도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이 그래도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못하니까는. 근데 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택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제자들 중에 택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여기는 애국 백성이에요. 여기 자기 백성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애국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자기 백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제 약속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죠. 할례를 받은 자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돌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이게 부르심 받은 자예요. 부르심 받은 자. 여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말하고요. 그도 안에서 택하여 이걸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이유가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미리 하신 자들인데 부르시는데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러가지고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런 거 보면 미리 안다는 말은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거고 창세 전에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라고 한 거예요. 택하시면 어디서 일어났냐? 그래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안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안에 돌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다 그랬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랬어. 이 율법 안에 들어가지고요.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 그 가르침을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은 다 감추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반대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기를 다 나타내셔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따라가는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라고. 이건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신 거 은사는 후회가 없고요. 또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데 창세부터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알아요. 그런 의미의 미리 아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 광야에서 성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서 광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은 언제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성소에서 광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에서 성소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어떻게 우리로 1장 4절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이 거룩이라 하는 거는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가 거룩을 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가 거룩은 자기 의지 그 전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거룩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자, 이 십자가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십자가가 오직 십자가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노력해가 애써갖고 경건하게 뭐 내가 살아가지고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으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 농부고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래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를 더 가시를 맺기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네가 깨끗하게 된다고 네가 너 그런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걸 깨끗함,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 사랑 안에서 거룩 또는 속죄수의 피를 뿌릴 때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부활하셔가지고 속죄수의 피를 뿌릴 때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는 된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에요. 예.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시는 이런 뜻이에요. 거룩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 하는 말은
속죄소에 푹 뿌려가지고요.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요거 다 섞어놨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 허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개혁 한글은 한 허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렇게 살하고 피를 섞은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살과 피를 딱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개혁 한글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은 그들의 몸으로 거룩한 구분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깨끗하게 하시는 요한복음 15장 2절인가 3절인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인가 되겠네요. 깨끗하게 하시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 인간이 노력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역시 못 박아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무슨 수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정부 역시 못 받겠는데 그래도 예수 아니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아니네.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불러갖고 애굽에서 종살이 애들 불러갖고 일로 들어오게 하셨다면 여기서 택하셔가지고 일로 가는 이걸 부르시가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에클레시아 이건 클레시아라고 하고요. 에클레시아를 에크라는 더 속으로 더 깊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왔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겉옷으로 들어갔다가 속옷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들어갔다가 예수의 인격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려면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간다. 그러면 영주주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성경의 틀대로 받아야지. 성경의 틀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은 틀로 바꿔가지고 받아들이면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을 인식체계라고 그래요. 인식체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든 어떤 민족에든 가면은요. 그 패러다임을요. 자기식대로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패러다임. 자기식대로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체계인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성전이 그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세상에서 오는 걸 부르심이라고 하고 요걸 택하심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 장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이라고 했어.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요거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요거는 패역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 에서 나옴. 요거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이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원론. 무슨 역사적으로 보면 뭐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세미 펠라기우스, 뭐 칼빈, 이게 알미니안, 칼빈주의 안에서 들끼리 싸우잖아요. 알미니안하고 또 그 뭐 고마루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조금 지나면 또 이제 그 웨슬레안까지 나는데 웨슬레안하고는 알미니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역사적 관계는 없는 사람이고 그건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칼빈주의에서 저거 눈에서 보면 칼빈주의가 아니면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라 하잖아요. 그 책 쓴 사람들 보면은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인간은 최소한 되지 마세요. 네.
정직한 인간 되세요. 정확하게 모를 것 같으면 말하지 말고요. 무조건 옹호하고 우호하고 그게 뭐 이단하고 똑같은 거지. 뭐 무조건 사람을 옹호하고 진리하고요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럼 그거는 진리는 아니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정확했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영원하신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이에요. 물리학적 사실은 딱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 제일 그나마 물리학적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것도 요새는 보면은요 그 물리학적 사실도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인가 그런 거 보면은 물리학적 사실도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이거 재밌어요. 시간과 공간도 어떤 그 때에 따라 가지고는요 시간도 느리게 가고 빨리 가고 달라요. 공간에 따라 같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근대 세계는 이성이 합리적 과학적 이성이라고 우리 계몽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합리적 과학적 이성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말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을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제침내파는 어떻게 했다. 근데 자기 편 들어갖고 뭘 어떤 주의에 빠진 자들은 이미 있잖아요. 진실을 왜곡시킬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왜 학자들이 중요하냐? 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 가능하냐? 그렇지만은 최대한 어떤 편을 들어가지고 그 기울어진 자세로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칼빈주의자들이 쓴 칼빈주의의 책은 읽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손이 안으로 굽어지는 자들이에요. 웨슬레안주의자들이 쓴 웨슬레에 대한 그것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1차 자료들을 읽으세요. 칼빈의 책을 읽든지 루터의 책을 직접 자기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자들의 많은 견해를 비교해야 되지.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루터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무엇을?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무엇이래요? 왜?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아들들에게 했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단 세우면 되지. 마귀들 저기 옛날 천사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 영원한 은혜의 영광이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들이 바로 은혜의 영광이야. 그 아들들을 되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은혜의 영광의 찬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생본인 그들이 피조물이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한없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아들들이 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찬송이에요. 무슨 이번 번역가 찬송으로 부른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나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지만 나 트로트도 좋아하고 말이야. 트로트를 부르는 거 보면 참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그분의 죽음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존재 자체가
그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다. 그곳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 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 속의 은혜를 영원히. 그것은 자기들의 존재, 율법에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고 하와고 그게 가인이고, 가인은 죄의 길로 가버린 자들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 자체가 영광에 찹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거하는 건 티끌과 제 가운데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욥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요, 악에서 떠나면 영철이라 그랬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해. 자기 실체를 보고 흙으로 지음받은 생혼인 형상을 다 모양만 있는, 그러나 결국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 아래 팔려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흙으로 지음받아 모양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가졌겠어요? 영생 없어요. 흙으로 된 흠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된 그 인간은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분만. 그래서 우리는 늘 욥의 고백과 같이 42장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그 아담입니다. 내가 그 하와입니다. 내가 그 가인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아멘.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이렇게 못 찾아요. 지옥길 못 찾겠네. 261페이지. 42장이 시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42장에 보면은 42장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게 여기 신앙이에요. 티끌과 제 가운데 이럴 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요. 잠깐 이렇게 들어가요. nothing. 시라고 하면 nothing. 그분은 everything, 나는 nothing. 티끌과 제 가운데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근데 그 티끌이 육신이에요. 흙으로죠. 또 죄 아래 팔렸느니라. 그때 그 죄예요. 죄 아래 팔렸다.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의인은 낡은 옷과 같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